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모세의 출생 이야기, 이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어떤 가치 판단이나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담담하게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리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때마침 이 레위인 부부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내 아이를 생긴 것을 보고 이 부부가 기르기로 결심을 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길렀는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그 시녀가 발견을 하게 되고 바로의 딸이 거두어서 아이를 기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1장과 2장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태어나고 또 바로의 그 딸, 그 품에 안기기까지 그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부모가 가슴을 졸이고 이 아이가 울음을 울 때마다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때마다 굴곡이 서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단 10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0절로 기록된 모세의 출생 그 스토리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단 한 절로 압축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한 절 안에는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한 단어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다면적인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담담하게 기록된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출생부터 애굽의 그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스토리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을 두고 그 사람의 삶을 수식하는 여러 단어를 차치하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을 때에 그것이 최고의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를 넘어서고 또 산을 만나고 산을 넘어서고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하루하루의 선택을 바쁘다는 핑계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훌쩍훌쩍 지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그 장을 덮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들 또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한 절처럼 한 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 짓는 그 순간으로 모아지는 이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의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쓰여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음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둑 기사들은요, 종종 혼자 바둑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혼자서
양쪽에 바둑알을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복기를 한다고 하죠. 또 때로는 아주 명승부를 기념하기 위해서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복기를 할 때에 바둑알이 한 400개 정도를 둔다고 해요.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한 수 한 수 두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이제 참 궁금해서 프로 바둑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이 바둑알들을 틀림없이 그렇게 두느냐고 물으니까 이 프로 바둑 기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국을 할 때에 한 수 한 수 의미 없이 두는 바둑돌이 없기 때문에 한 수 한 수 다 의미가 있는 돌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수를 두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따라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이 계속되는 그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한 순간은 이기던 지던 다 기억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의치 않는 그런 삶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복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삶이 최종적으로 복기가 되는 그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눈 볼 때 우리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손끝을 떠나보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표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보여주는 한 쌍의 부부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늘어나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이 바로왕이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바로의 명령은 곧 법이요, 그것은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집마다 기쁨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시 염려의 탄식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사내 아이면 어떻게 하지? 기쁨 가운데서도 염려하는 것이죠. 만삭이 되고 진통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묻혀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도 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레위인의 한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죠.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 그 뜨끈뜨끈한 아이를 보여줬는데 이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에는 찢어지고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뽀얗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보면서 예쁘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에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에서 토브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에서 행복함, 아름다움, 그 가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미소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에 토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토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죠. 그 존귀한 생명을 바로는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명령에 반해서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이 아이, 내가 품고 기르리라 결심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부부에게 이제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그 가정 가운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의 머리가 땅에 닿는 날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특별히 입단속을 시키고 수시로 밖에 누가 오진 않은지, 누가 감시하진 않는지 신경 썼을 것입니다. 이 집에 사내 아이가 있음이 발각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하여서 지극히 마음을 쏟고 애쓰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를 안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고 주님 나는 모르겠어, 주님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줄탁동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깥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안쪽에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선물 같은 아이,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보리라,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직장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믿음을 나타내보며 살아가리라, 그 선한 가치를 위하여서 싸워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어렵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모든 열정과 정성을 쏟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서 토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가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의 모습 속에서 토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그 가치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때때로 엄습하는 불안함도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핏덩이 아이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 강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의 강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이라고 생각한 곳이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누군가의 미랄 같은 헌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모습은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울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그 울음이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커져가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한 후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이제는 내 손을 떠나야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도 눈물이 삼켜져도 맡기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이 일이 자신들의 손을 떠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뭘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를 최대한 촘촘히 만들고 또 그 안에 역청과 진흙을 두텁게 바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물이 셀까봐 또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품에서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그 아이를 그 진흙투성이에 갈대상자 안에 내려놓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덮개를 덮을 때 얼마나 눈물이 흘렸겠습니까? 나일 강가에서 그 갈대상자를 바다 같은 그 강으로 떠미는 그 손끝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아픔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떨리는 것도 자신의 모습이죠. 그러나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눈물을 흘려도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이 바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살고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손길로 떠밀어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떠미는 손길은 믿음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손길인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를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성경에서 두 군데 사용되었는데, 이 갈대상자와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테바라고 하죠. 여러분, 이 테바의 특징이 뭡니까?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누가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갈대상자는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주는 흘러갈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표현이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담는 것입니다. 테바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끝은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가슴이 아픈 중에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만 같아도 맡기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눅들어 살까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기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역과 직장, 미래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 맡기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름 가운데 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띄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내 품이 제일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손을 떠나보내보니까, 거기 이 나일강 속의 갈대상자, 홍수 속의 방주,
내 품이 아니고 내 손이 아니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 맡겨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본 사람이 느끼는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던 저희의 그 지난 날들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소개할 때 잠깐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에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도 굉장히 그 기도 가운데 얻은 곰 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도 모르게 둘째 아이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3일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선천성 이제 심장병을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그 심장에 그 구멍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봤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팔로사진이라는 병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있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에 마치 그냥 사망 판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이것은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잘 키워야 된다. 6개월 동안 울리지 말고 울면은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잘 키워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리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울어서 입술이 파래질까? 손끝이 파래질까? 걱정하였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문득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들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들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늘 그런 마음과 또 기도로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이제 하려고 부천에 있는 그 세종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실 앞에서 안고 있던 그 6개월 된 아이를 이제 간호사한테 넘겨주고 그 문이 닫히는데 그때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고 참 마음이 아프던지요. 이제 정말로 내 손을 떠나가는구나. 내가 안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의 참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때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간호사에게 넘겨주고 문이 닫히고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네 아비 된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봤기 때문에 그 손끝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로 내주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잘 안다고 하시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그 작은 병원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목욕을 할 때 이제 요 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년 연말에 정기검진을 갑니다. 저는 이 아이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는 역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질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이의 심장이 갈대상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도 그 방주 안에 놓여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사는 그 인생이 이 아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 아이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고 나의 연약함들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품속에 품고 있던 이 문제들을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 갈대상자 안에 넣어서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본인을 다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분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 이제 정말로 내 손을 떠나가야 되는 그때,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끙끙거리고 여전히 내 속에 품고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아니 처음부터 이 문제는 갈대상자 안에 놓여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겨드시기 바랍니다. 내 품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내 손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 그 토부를 발견함에 있어서 그 토부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이제 나의 소임은 다하고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질 때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떠나보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키 없는 갈대상자처럼, 키 없는 노아의 방주처럼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이며 주님, 이 작은 믿음조차 주님께서 사용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내어준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